껴온 삼손의 절박한 기도 제목 속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훌륭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받기도 하지만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거울이 됩니다. 훌륭한 신앙인을 통하여는 잘한 것을 거울로 삼고 그것을 본받아야 되고, 실패한 삶을 통하여는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삼손을 통하여, 실패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자란 삼손입니다. 삼손은 훌륭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마노아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을 예언하고 또 그를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을 낳고 나실인으로 키우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는 거예요. 왜? 사명자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로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삼손, 힘든 사람의 상징이 아닙니까? 유명한 삼소나이트, 삼손이란 말이에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장사 헤라클레스, 중국의 항우, 우리 한국의 임꺽정, 전설적인 장사들이죠. 성경 속에 전설적인 장사가 있다면 바로 삼손입니다. 사자를 작은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어 죽였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꼬리에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 블레셋 곡식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유다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쇠사슬에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는데 그 쇠사슬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렸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경건한 가정에서 나실인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고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소유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놀라운 힘을 엉뚱한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나실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타락한 길로 갑니다.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탕아로 살아갔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에 아내를 취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삼손 블레셋 사람입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 있는 가나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가나에 삼손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죠. 오늘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럴 때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육적으로 좋아하지.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오늘날 가자입니다.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 이 말은 아내가 아닌 기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나실인으로 자란 삼손이 본능대로 행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나는 모든 것을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유혹이 얼마나 강한 적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이름도 유명한 드릴라에게 빠져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 16장 4절의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의 결정적인 실패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들라에 빠졌어. 암송아지로 밭갈았어. 결국에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암송아지 때문에 결국에는 나실인의 비밀을 또 말해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본격적으로 드릴라를 통하여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삼손의 밭을 갑니다. 힘이 센 원인이 어디는가? 드릴라가 계속 삼손에게 졸라댑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을 가지고 결박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았지만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끊어버렸습니다. 만일 쓰지 아니하는 쇠 줄을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겠다 말합니다. 그 쇠 줄을 실을 끄는 같이 끊어버렸습니다. 또 다시 올리며 매달리면서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걸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은 모양으로 하면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드릴라가 애원합니다. 그때 머리털 7가닥을 직접들에 섞어 짜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되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삼손은 그것을 다 빼어버렸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다는 날마다 진실을 말하려고 졸라대니까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나실인으로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는데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이 없어진다고 진짜 진실을 말합니다. 여성의 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7가닥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괴롭게 해보니까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삼손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것이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육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요 문학가요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밋밋한 내리막길이니까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정이 식어지고 밋밋하게 살다가 보면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성도들의 위기는 영적 위기감을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영적인 둔감함이 결국 우리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둘째는 영혼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를 좋아하여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무릎을 베고 자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풍만한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있는 노파가 촛불을 밝히고 있고 병사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고 또 병사들이 문을 열고 어떻게 되는가를 구경하는 걸 봅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지만 너무 외설적이라서 못 보여주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영웅이라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약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비참한 삼손의 삶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첫째는 눈이 뽑힌 삼손입니다.
그의 눈을 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자에 빠져서 결국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눈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겠지요. 힘이 있다 해도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오늘 또 범죄하고 나면 영적인 눈이 멀어집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지악으로 끌려갑니다. 현대판 들라에게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인수 탤런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려울 때 그토록 신앙생활 잘했는데 세상 출세의 눈이 팔리고 술떡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10년 동안 방탕한 삶을 살다가 허송세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노출에 묶인 삼손입니다.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간 노출로 메고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세상의 줄의 노예가 되어 묶여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줄이 나를 묶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악습의 줄에 묶이고 헛다른 생각의 줄에 묶이고 세상 쾌락의 줄에 묶여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역기능적인 것에 묶여 살아가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봅니다. 게임, 오락, 채팅, 성적인 사태에 묶여서 그 줄을 끊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휴대폰이라는 줄에 묶여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고 금단 현상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휴대폰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묶여 내가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찰나의 기쁨 때문에. 연자 맷돌을 돌리는 삼손입니다.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연자 맷돌은 원래 낙이나 소가 돌리는 것입니다. 삼손이 짐승으로 전략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동물처럼 세속에 쳇바퀴를 돌리면서 인생 살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고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실력을 키운다는 목적 때문에 학교, 이 학원, 저 학원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리갯감이 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가니까 이방 사람들의 노리갯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 국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머리 깎이고 나니까 이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과 멸시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머리 깎인 삼손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여서 조롱거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쳇바퀴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놀이개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나,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을 일깨운 삼손의 기도입니다.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게 다시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소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의 들이라로 인하여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기도가 사라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가 하루 기도를 강조하는데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서 불룩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오늘 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사명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남성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가정으로서 기도의 주도권을 놓치면 가정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삼손이 뒤늦게라도 기도로서 회복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보다 더 일찍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삼손이 여기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까? 사산대대. 오늘 내 인생에 젊을 때부터, 아니 어릴 때부터 이 기도의 줄을 내가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의 줄을 놓쳤다면 다시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찾으면 다 회복됩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나의 문제도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환경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를 놓친 데 있습니다. 기도를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이번만 나를 가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두 눈을 빼앗기고 연자맷돌을 돌려야 하는 노래의 감이 되어지는 이 불쌍한 나를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2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삼손의 절박한 기도입니다. 오늘 또 삼손과 같이 절박한 기도를 하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을 건널 때 성결하게 하고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다시 할례를 행하고 성결하고 난 후에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진짜 내 회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고 많이 불렀던 찬송 또 한 번 같이 부릅시다. 전부여 의지로 손 들고 옵니다. 하시며 나
삼손이 사명 때문에 기도로 낳은 자식이고 나실린으로 잘 성장했는데 주의 영이 함께했는데 세상 여자 꽁무니 따라가다가 사명 잃어버리고 머리 깎이고 힘이 따라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어. 눈 빼이고 물맷돌을 돌려야 되는 신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나도 사명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고 그 사명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세상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육의 욕망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장을 주셨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나름 자랐어요. 이제 대학을 가고 남자들은 군에 가고 제대하고 직장 들어가고 하다가 보니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저는 그러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찾았는데 내 삶에는 그것이 온당한 데 없어요.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 이제 잘못 살았다 할 때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아멘. 왜 내가 이 설교하겠어요? 그런 증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3년 기도도 오래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었어요. 적당히 빠져도 상관이 하지 않아요.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입니다. 30절에 삼손이 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 다 가렸는데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절박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희생을 일찍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삼손이 지금 있는 자리는 이방 신전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성전된 몸이 타락해서 눈 빼이고 사슬에 묶이고 맷돌 돌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두 기둥을 양손에 붙잡고 힘을 다하여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삼손이 죽을 때 함께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를 버티게 만들고 사로잡고 있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에 허탄한 기둥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과 같은 모든 기둥들을 다 뽑아내고 이방 신전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번만 힘을 주시면 이 모든 걸 무너뜨리겠습니다. 육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청산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 신의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삼손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매장하고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회복되어집니다. 다 깨어납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다 깨어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힘 있는 삼손이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주는